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사법에 깃든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3월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레위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신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두 가지죠. 너와 네 자손이 복 받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세계 열방이 복 받을 거다. 이리 말씀한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2아들로부터 또 다른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 단위로 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으로 번성케 하겠다 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수가 늘어난 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 말고 하나 더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는 거,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복을 받아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려면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이 진리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전하게 되고, 이 진리를 받은 열방과 세계가 그 진리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방과 세계가 복받는 것의 첫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인데 거룩과 죄가 어떻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할 정도로 대단한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마치 모든 더러움을 소멸하는 불과 같아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 나방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올 때 말이죠, 불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방을 사르려고 해서 사르는 게 아니라 그 불에 뛰어든 나방은 그냥 원래 본질상 불에 닿으면 타 죽는 존재라서 그냥 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인이 가까이 하려고 하면요,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거룩에 충돌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 하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소유, 제사장 백성,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되니까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그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화목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원칙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또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 이르기까지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재산권, 결혼과 이혼, 노동과 자본, 종교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그것들이 고스란히 이 레위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선포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법, 세상 원리와 다른 더 고상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레위기 가장 처음 등장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제사법입니다. 즉 예배와 관련된 법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재산, 결혼, 자본, 노동, 종교, 국가, 다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1장에서 5장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그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는 크게 나눠서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입니다. 이거 왜 일반 제사냐 하니까 꼭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동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릅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면 혹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거 죄야 알려주었을 때, 너 그때 이 잘못한 거 기억하니 그거 죄인데 알려주었을 때 깨닫게 되면, 혹은 말씀을 보다가 내가 그때 그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제사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장의 번제부터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번제는요, 짐승을 죽여 피를 제단에 뿌려 정결케 하고 몸의 나머지 부위들은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비롯한 모든 부위를 전부 다 불태우는 그런 방식의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도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면서도 잔인한 그런 과정을 포함한 제사예요. 요즘 누가 고기 먹기 위해서 직접 도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통닭을 드셔도 닭모가지 한번 비틀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많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요즘은요, 워낙 전문 도축업자가 있고 공장에서도 깨끗하게 위생시설 또 빠르게 그렇게 도축하고 또 상품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직접 피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물을 드리려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도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했는데 이 그는은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 이 예배자,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합니까? 그 바치는 자가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대야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야에 받은 피를 제사장이 들고 제단에 가서 이걸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치는 자가 각을 다 뜨고 나면 그 뜬 각을 번제단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또 내장과 정갱이 같은 걸 갖다가 씻어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불사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물 바치는 자와 제사장이 콜라보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게 그 당시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물 바치는 자 입장에서는 이러지 말고 막 그냥 깔끔하게 나는 돈 들여갖고 짐승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그거 다 그냥 도축도 하고 또 각도 뜨고 잡아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끔찍한 장면 안 봐도 되고 내가 손에 피 안 묻혀도 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물 바치는 자가 직접 그 손으로 끔찍하게 도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느냐? 이 번거로움과 끔찍한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깃들여 있습니다. 첫째로 대속으로 열어놓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소에게 안수함으로 그 내 죄가 소에게 그대로 전가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양과 염소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 내 죄를 다 안수를 통해 대신 뒤집어 쓴 겁니다. 대속입니다, 이게. 대속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생명으로 생명을 지불해야 되고요. 피로는 피를 지불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대속을 이루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을 이룬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음을 그 세례를 통해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제단 위에 당신이 오르사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러는데 이게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고 난 이후에 외치는 말이에요. 영수증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나를 올무로 잡고 말이죠. 절대로 나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인생인 거죠. 나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를 뿌려 당신이 생명을 줘서 내 피, 내 생명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를 구속하여 그 감옥에서 보석으로 빼낸 겁니다. 당신이 지불했고 나를 빼내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원래 번제는 속죄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일반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속죄 제사에서 드리는 이 안수와 또 드리는 자가 직접 도축을 하는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는 이 속죄제의 제사와 동일한 모습의 이 과정이 번제에도 포함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범죄를 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모습이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속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는 너무나 정결한 것 같지만 사실상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나는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쓱 넘어가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보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속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예배 순서에 사죄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매일 짓는 나의 자범죄를 고하고 나도 깨닫지 못하고 쉬 넘어갔던 여러 가지 양심에 털난 그런 나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일들까지도 다 정결케 되어야만 하기에 우리가 속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는 3장의 화목제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짐승으로 드리는 피해 제사인데 그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이요 둘째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는요, 이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리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다 태워드리지를 않고 하나님께 일정 부분 드리고 나면 그게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기름이 붙은 내장이에요. 그리고 고기 중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가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날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감사의 화목제는 봉헌한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봉헌한 날을 제외하면 이틀 안에 먹어야 됩니다. 바쳐진 고기가 닭고기 한 마리,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래가지고 후딱후딱 먹으면 4인 기준, 좀 많으면 6인, 8인 이러면 한 2마리도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쳐진 화목제의 내용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러니까 이것 가지고 4식구, 5식구, 6식구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나눠 먹어야만 하는 거죠. 신명기 12장 1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사를 드린 본인과 가족과 노비와 성읍의 레위인까지 다 나누어 먹도록 하는 그런 잔치를 벌여야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에 다 먹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7장 18절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물은 드렸는데 또 돌려받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려받고 나니까 이거 나눠 먹기가 싫고 와 아깝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한우 1등급 툭불인데 이거 내가 집에 좀 쟁여놓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쟁여뒀다가 셋째 날 돼가지고 이걸 먹잖아요. 그러면 바친 거 다 헛사면 무효로 다 돌아갈 뿐 아니라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죄를 더 짊어지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사람들과 나누게 되겠습니까? 아깝다가 아니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발 좀 같이 나누어 먹어줘. 내가 지금 초대하니까 어서 좀 와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듯 이 제물을 나누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와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은 제사장과 봉헌자와 이웃들이 함께, 그 이웃들 가운데는 심지어 가난한 자, 노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통해 화목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만약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 이거는 구닥다리 아니냐, 폐지된 것 아니냐,
이거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데 화목제물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왔다는 말을 이해합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화목제물처럼 취급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치 화목제 제물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처럼 내 몸이다. 이거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원래 구약에 제물은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절대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론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원래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의 피를 마시라 이리 말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화목해 하시는데 이게 그냥 보통 화목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가 마실 때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밥상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나누어 먹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을 뿐이지 매주 우리가 함께 밥상머리 같이 앉지 않습니까? 예사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더 화목해져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삼성의 식구들이 같이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참 아름답고 흠양할 만한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소나 양밖에 안 되느냐?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다 보면요, 소나 양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염소로 드리라 그래요. 근데 염소도 드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4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래요. 그럼 집비둘기도 아니에요. 집비둘기 새끼예요, 새끼. 근데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재의 제물을 드리라. 이 소재는 곡물을 빻아드리는 건데 그걸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그것도 드리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로 번역하면 형편이 안 되면이고,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가 되는 거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 참 이해하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가려서 예배 받지 않으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형편이 되나 안 되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도가 제사를 드려야 할 때에 소나 양, 최소한 염소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율법에 땅 못 박아놨으면 얼마나 예배 드리는 자가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 없어서 이번에 예배 못 드리겠다. 다음에 월급 들어오면 예배 드려야지. 이럴 것 아니에요. 마치 요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헌금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예배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은 즐거이 더 헌신하게끔 하시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중에라도 마음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 바쳐진 예물이 수송아지일 때도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고, 또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도 13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의 번제에도 17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소의 번제가 제일 향기로운 제물, 한우 1등급 툭불 샤넬 넘버1이다 이리 말씀하고, 양과 염소의 번제는 나름 맡아줄 만한 향기 정도 되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쏘쏘다 이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차별 없는 동일한 평가로 흠향하셨습니다. 2장에 나오는 소제 제물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소제는 피해 제사가 아니라 곡물 제사입니다. 곱게 빻아드리는 곡물 제사. 그런데 이 소제를 속죄의 성격으로 바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제사로 드릴 때 고운 가루에다가 항상 첨가해야 될 게 유향을 넣어서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이요, 워낙 고가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가 자기 왕비가 죽었을 때에 그 왕비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로마가 1년치 쓸 유향을 가져다가 그걸 장례 때 써버렸거든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로마 군사 전체가 1년치 쓸 군비에 해당되는 비용이랍니다. 그 정도로 유향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와 첫이삭 추수의 예물을 드릴 때 소재에 꼭 넣어라 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넣을 때 한 대박을 넣어라, 아니면 한 움큼을 넣어라 정해놓지를 않으셨어요. 한 꼬집을 넣어도 되고 한 움큼 넣어도 되고 한 대박 넣어도 돼요. 그 형편에 맞게 넣는 거죠. 그런데 얼만큼이 되든지 간에 꼭 넣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된다 그리 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가난을 핑계로 적당히 대충 소홀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향 한 꼬집이 됐든 한 줌이 됐든 한 대박이 됐든, 여러분 우리가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제는 가난한 자들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될 때 드리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향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유향 한 꼬집조차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속죄제가 아닌 감사의 제물인 경우에 말이죠, 이 고운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전으로 붙이거나 화덕에 구워서 요리를 해서 바치게 되면 그 요리의 정성을 유향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이 대체해 주는 거예요. 유향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리된 그 반죽으로 해서 요리에 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셨어요. 유향을 섞은 소재에도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고, 유향 대신에 정성 다해 손맛으로 만든 무교병과 무교전병만을 받으시고도 2장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마치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롭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이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에 관심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보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더 자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세 번째는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소재 예물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가루 속에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겁니다. 여러분, 소재를 드림에 있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왜 소금 치는 것을 두고 언약의 소금이라 했나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한결같이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리 말씀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된 언약,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하는데, 이 소금을 소재에 반드시 넣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빠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 어떤 때는 넣어야 되고 어떤 때는 넣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기름과 유향입니다. 이 기름은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불을 켤 때도 이걸 쓰고,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왕에게 기름 부을 때도 이 감람유를 썼어요. 여러분, 이 감람유, 이 기름은 신학적인 의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이 나무에 탁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진액을 내지 않습니까? 그 진액이 굳었을 때 그 고체가 된 덩어리를 불에다가 던져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그게 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향은 나무에 달려 상처받고 죽으시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죠. 발효를 통해서 부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죄, 외식, 혹은 악한 교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용됩니다. 죄가 사실 조그만 죄가 하나만 들어와도 온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습니까? 빠르게 확산되잖아요. 꿀은요, 이집트의 풍요를 상징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교도들이 바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될 것과 빼야 될 것을 잘 살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품어야 될 마음과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고운 가루처럼 철저하게 부서진 헌신된 마음입니다. 감람유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될 건 뭐죠? 죄, 외식, 악한 교훈, 그리고 꿀과 같은 세상의 부요와 그다음에 헛된 신을 향한 두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소금같이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한 번 드리고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제물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혹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절대 이 반복된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못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꼭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는도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자식 바쳐라, 피 바쳐라, 제물 바쳐라 하는 것처럼 그런 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보셨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바꾸고 피를 주고 피를 바꿔야 하는 끔찍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내 스스로의 힘으로나 짐승의 피로는 절대 한 번의 영원한 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끝으로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기 전까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번제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빌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도 양도 비둘기도 고운 가루도 들고 나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가볍게 그냥 달랑달랑 나들이 가듯 그렇게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나오는 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뭐처럼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마치 번제를 드리는 제물의 각을 뜨듯이 철저하게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온전히 올려드리고 활활 불태워 올려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고 깨어진 헌신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